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100년경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내인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의 처녀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모압 땅에 뼈를 묻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큰아들 말론과 작은아들 기론이 자식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만 차례차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집에는 과부인 자신과 청상 과부인 두 며느리, 세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여호와의 은혜로 베들레헴이 풍요로워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귀향을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너희들은 젊으니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시모의 뜻을 알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했으니 저는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그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수년 전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도 두 아들도 재산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룻기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0수년 전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자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연호하며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의 환영이 불편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고 가진 것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따라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런 제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네 일가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진 것이 나름 풍족했습니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었는데 흉년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을 떠나면 어부에게 붙잡혀서 매운탕감이 되고 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나무꾼이 주워다가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집 떠나면 고생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전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핑계 삼아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불신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는 자들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임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것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힘 다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온 정성 다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욥처럼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의 용광로에 던지신 것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욥은 용광로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노라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밤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이병호 집사님의 간증 제목은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 수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6년에 걸친 지옥 같은 긴 고난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다. 이제 공원이 내려다보이는 내 서재에서 지난 6년을 되돌아본다. 내가 나 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은혜였음을 실감한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출세한 인생을 살았다. 대사직도 역임했고 국정원장이라는 중책도 맡았다.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으셨다. 살아오면서 너는 나를 애타게 찾은 적이 있었느냐? 내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느냐? 내 고난의 의미는 이 질문에 있었다. 육신의 삶이 아닌 내 영혼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내가 감옥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하는 이유였다. 이병호 집사님은 감옥을 광야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 마트가 있습니까? 광야에 병원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자기 영혼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를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귀향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아 기쁘고 설레인 마음으로 귀성길에 오릅니다. 반면에 그리운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귀성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초라한 행색을 어머니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귀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베들레헴 귀향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리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세다 광야에서의 오병이여 곧 보리떡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리는 그들의 주식입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는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 풍성한 보리 수확의 계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그런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회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몸만 하나님 앞에 오시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다시 낫게 해주시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년에 걸친 애매한 감옥 생활을 마치신 이병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에게 감옥이란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을 되돌아본 진정한 발견의 광야였다. 은혜와 감사를 발견한 연단의 시간이었다. 내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오늘날의 나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속에서, 여러분 인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 서 있어야 하느냐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여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자기 영혼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 밤 여러분은 이병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병호 집사님께서 정말 애매하게 억울하게 6년의 옥중 생활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축복의 광야였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병호 집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있습니까? 지금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고 발견하고 찾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이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